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30세쯤 되었을 때에 베레아 지경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다시금 갈릴리로 올라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이때에 베다니에서 예수를 만났던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예수께 찾아가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산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밀어붙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 앞을 그냥 지나가시면서 그 살해 위협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주 무대가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옮겨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부들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그 중에 야고보를 제외하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받았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인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알 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베다니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며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받아 직접 찾아가서 아뢰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며칠간 예수를 따라 보았더니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한 하나님 나라, 저 남쪽 유대 대제사장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 예수께서 펼치실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녀 봤자 우리의 손에 거머쥐는 것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상이 되거나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다녀 봤자 별 볼 일 없네. 포기하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한 거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먹고 살기 편리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어부들은
평소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합니다. 하다 못해 오늘 떼거리라도 잡아야 하는데 이들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음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지 뭐 하는 마음으로 배를 정리정돈하고 해변에 내려서 그물을 고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물을 고치는 이 네 어부들 옆에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얼핏 보니 그동안 자기들이 따랐던 바로 그 예수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최측근에서 따랐던 이 네 어부들은 예수님 별 볼 일 없어라며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유대와 데가볼리와 베레아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어부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의 기적만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고 대강 알고 내가 알고 싶은 방향만큼만 알고 있는 이 네 어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말씀이 더 이상 진전이 없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네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네 어부들이 긴장합니다.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지? 왜 오지? 우리는 예수를 떠났는데 그냥 저 사람들을 가르치지 왜 내게 오려고 하시는 거야? 그물을 기우면서도 신경 쓰여 당황하게 됩니다. 베다니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시켜 줄 때도 안드레와 베드로가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포기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친히 이 네 어부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겁니다.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네 어부 가까이로 다가오신 예수께서는 무작정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배를 정리정돈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배로 예수께서 털썩 올라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양반 정신이 있나 없나?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배에 왜 올라타? 분명히 항의할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배를 조금 띄우라. 난감합니다. 배를 다시 띄우라고요? 그러면 다시 배를 손질해야 하는데 내일 조업하려면 배를 다시 띄우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 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조금만 띄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빈 배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외면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 바로 앞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는 유독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내가 감명 깊게 들었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 그래,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는 목수 출신이잖아. 아니, 어부일을 알면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저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들이 없어,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나해보고 지금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지? 어젯밤에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이끌고 정말 예수님 가르침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기다리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2배에 가득 거두어 싣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해변가에 배를 대고는 곧바로 예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왜 예수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담 이후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순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예수께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체험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얽매여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지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는 정말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네 어부가 모두가 자신들의 배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자신들이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들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네 어부에게는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삶의 기준은 배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결단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배가 있죠. 어떤 배가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물질, 건강, 권력, 사랑, 인간관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보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어제도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았고 오늘도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고 내일도 세상의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내 삶의 배에 좌정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 배에 싣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살 때 인생은 빈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펼쳐가야 할 이 바다에 우리의 삶을 띄워 갑시다.